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늦게 뜨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아 바람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듯한 고요한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가리켜 무주골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맥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해 보였지만 유독 북쪽으로 솟은 봉우리 하나만은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봉우리 아래에 아주 오래된 무덤이 하나 있으며 그곳에는 절대 깨워서는 안 될 것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쉬쉬하며 전해오곤 했습니다. 이 무주골 마을은 비록 외진 곳에 있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로운 터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씩은 심어져 있었고 가을이면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으며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안온하게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가 지고 나면 절대 북쪽 산을 향해 쳐다보지도 말고 발을 들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곳에 잠든 주인이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며 그 잠을 방해하는 자는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던 스산한 날에 마을 어귀로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이라 하였는데 달고 다른 집신에 흙먼지 투성이인 무명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등에는 큼지막한 괴나리 못짐을 하나 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오랫동안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고 툭 튀어나온 광대뼈 아래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주인 없는 무덤을 파헤쳐 생계를 이어가는 도굴꾼이었는데 우연히 주막에서 들은 소문을 쫓아 이 깊은 무주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탁주 한 사발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주막 안에는 하루의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을 장정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목을 축이고 있었는데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잠시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소매로 입가에 묻은 술을 닦아내며 주모에게 안주를 주문했고 곁눈질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는 오로지 돈이 될 만한 정보, 즉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북쪽 산의 옛 무덤에 대한 이야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때마침 주막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마을의 최고 어른, 덕노인이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지혜로운 눈빛이 빛나는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의 행색이나 말투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특히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욕심의 기운을 감지하고는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덕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좌중을 향해 들으라는 듯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북쪽 산의 금기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북쪽 산바람이 매섭구만. 예로부터 저 산에 잠든 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 산 주인이 노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가뭄이 든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야. 덕노인의 말에 마을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였기에 북쪽 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무덤 속에 묻힌 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짐짓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옆자리에 앉은 젊은 농부에게 슬그머니 말을 붙였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참으로 무섭구만요. 도대체 저 산에 무엇이 있길래 그리들 무서워하십니까? 혹시 옛날 장군님이라도 묻혀 계신 건가요? 농부는 낯선 이의 질문에 경계심 없이 순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주 먼 옛날 큰 공을 세운 분이 묻혔다고도 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근처에 가면 한여름에도 오싹한 기운이 돌아서 아무도 가지 않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탁자 아래 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의 손님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주모도 등불을 끄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주막의 헛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산속에 묻혀있을 금은보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기대감으로 쿵쿵 뛰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들고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자 만석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미리 준비해둔 포미와 쇠지렛대 그리고 작은 등불을 꺼내어 허리춤에 단단히 챙겼습니다. 만석은 소리 없이 주막을 빠져나와 북쪽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길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흐릿했습니다. 찬바람이 춘탄히 불어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자 울창한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장승처럼 길을 막아서는 듯했고 발밑에서는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지만 만석은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탓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툭툭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몇 번이나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도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에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길을 찾아내어 능숙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나무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보물에 대한 욕망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만석은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봉우리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묘하게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억새풀만 무성한 톤탄 공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닳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은 넘어져 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이끼 낀 돌들이 흩어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등불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덤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사람들이 얼씬도 안 했다니 안에는 분명 좋은 것들이 가득할 게야.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명당 자리를 확인하는 신협을 하더니 곧바로 보찜을 풀고 도구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산짐승의 눈빛처럼 번들거리는 그의 눈은 봉분의 한쪽 귀퉁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실을 들어 굳게 다져진 흙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천년의 침묵을 깨는 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다져진 흙은 마치 돌덩이처럼 페미지를 튕겨냈습니다. 만석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을 걷어붙인 채 미친 듯이 땅을 팠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파헤쳐지는 흙 속에서 섞여 나오는 돌조각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곧 손에 쥐어질 금덩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니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매미를 놓고 손으로 흙을 헤집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거대한 판석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을 덮고 있는 돌 뚜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석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쇠지렛대를 판석 틈새에 끼워 넣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힘껏 눌렀습니다. 으라차차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거운 돌이 꿈쩍도 하지 않자 그는 발을 구르며 더욱 힘을 주었고 마침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판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석이 열리자 틈새로 퀴퀴하고 차가운 바람이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속의 찬 공기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누군가의 한숨과도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등불을 들어 틈새 안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남은 옷구슬과 금동 장식들이었습니다. 만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잊은 채 좁은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틈새는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아직 너무 좁았습니다. 만석은 다시 쇠지렛대를 고쳐잡고 판석을 더 밀어내려 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던 그때 이끼 낀 돌 위에서 그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만석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가 잡고 있던 날카로운 쇠지렛대가 그의 왼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손바닥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상처는 꽤 깊어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아픈 손을 움켜쥐려 했으나 이미 흘러내린 피 한 방울이 열린 판석 틈새로 떨어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붉은 핏방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허공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불,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천년을 말라있던 하얀 뼈의 이마 위로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메마른 뼈는 마치 목마른 돼지가 비를 맞이하듯 순식간에 그 핏방울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서둘러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피냄새가 사방에 퍼지자 숲속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산속에서 오직 만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탐욕스러운 눈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뼈 위에 떨어진 피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눈앞에 보이는 금관의 조각을 향해 손을 뻗어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웅 하는 낮은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여 만석이 자신의 심장 소리라고 착각할 정도였으나 이내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진동은 점점 강해져 주변의 흙들이 조금씩 튀어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달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만석이 켜둔 등불의 불꽃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무덤 안에서 훅 하고 뿜어져 나온 바람이 만석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 바람에서는 비릿한 쇠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미 무덤에서 꺼낸 옥피리와 금장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는 욕심이 그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열린 판석 틈새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가 비틀어지는 듯한 혹은 뼈마디가 맞춰지는 듯한 우두둑하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텅 비어 있어야 할 무덤 안에서 누군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핏방울을 머금은 뼈가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들을 품에 꽉 안은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무덤가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이미 이전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이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그를 내려다보는 듯 했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주골의 북쪽 산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발밑에 돌부리가 채이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 차가운 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려는 듯 집요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모두 사라진 정막 속에서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품에 안은 보찜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훔쳐낸 물건들이 혹여나 떨어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마을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몸을 숨기기로 작정한 곳은 마을 가장자리, 대나무 숲 뒤편에 방치된다 허물어져가는 빈집이었습니다. 본래 숯을 굽던 노인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로 아무도 살지 않아 흉가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분 나쁜 기운이 돈다며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그는 삐그덕거리는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 밑에 기어들어가 웅크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산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어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자 그는 품속에서 훔친 물건들을 꺼내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흙이 묻은 옥피리와 누런 빛을 띠는 금동 장식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만 팔면 팔자를 고칠 수 있어. 그까짓 귀신 소리가 대수냐. 만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물건들을 헝겊에 싸서 아궁이 깊숙한 곳, 재가 쌓인 틈에 숨겨두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마을의 아침 풍경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을의 새벽을 깨우던 장닭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닭들은 무채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병든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아낙네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두레박을 올려 물을 쐈던 한 아낙이 손을 담가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마치 얼음장 같네. 손이 뼛속까지 시려. 그녀의 말에 다른 아낙들도 물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물물은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지하 깊은 곳, 햇빛이 닿지 않는 저승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에서는 맡기 힘든 비릿한 쇠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린 것도 아닌데 날씨가 왜 이리 으스스하담. 마을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보였지만 태양빛은 따뜻하지 않았고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는데 나뭇잎들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집집마다 기르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숨어들기 바빴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박씨, 내 집에서는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장독대에 놓아둔 큰 간장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쩍 하고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박씨의 아내는 깨진 독을 부여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독이 왜 갑자기 터진단 말입니까?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박씨가 달려나와 깨진 독을 살펴보았지만 돌에 맞은 흔적도 없었고 그저 스스로 견디지 못해 터진 것처럼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간장은 검붉은 색을 띠며 마치 피처럼 마당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 노인은 혀를 차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징조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느낀 사람은 바로 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갯마루에 앉아 산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만석이 어젯밤 파헤쳤던 북쪽 산봉우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덕노인의 눈에는 그 봉우리 주변을 감싸고 도는 희미하고 검은 아지랑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산안개와는 달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는 탁한 기운이 산허리를 감고 마을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낙엽 타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눅눅한 흙내와 녹슨 칼에서 나는 듯한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일이로구나. 산 주인의 잠자리가 뒤숭숭해졌어. 덕노인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부징 이 산을 건드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덕노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물물의 변괴와 장독이 깨진 일, 닭들이 울지 않는 기이한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촌장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마을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날씨도 괴상하고 짐승들도 이상하니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혹시 다가올 흉년의 조짐입니까?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덕노인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흉년의 조짐이 아니네. 이것은 산이 노한 게야.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거나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이 들어온 게 분명해. 덕노인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고 날카롭네. 저 바람은 산 사람을 위한 바람이 아니야. 오늘부터 해가 지면 절대로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말고 방문을 꼭 걸어 잠그게. 그리고 가축들도 모두 우리 안에 단속하고 밤에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게나. 덕노인의 경고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논밭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 문단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성화에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고 마을에는 대낮인데도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부정을 막기 위해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꾸만 마을 외곽 대나무 숲 쪽에서 불어오는 미미한 냉기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편 빈집에 숨어있던 만석은 마을의 소란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보찜에 넣어두었던 말린 주먹밥을 꺼내 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뚝 떨어진 그는 주먹밥을 던져버리고 다시 아궁이 속의 보물을 확인했습니다. 헝겊을 들추자 옥피리와 금장식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쩐지 어젯밤보다 빛이 바랜 듯 탁해 보였습니다. 먼지가 묻어서 그럴 거야. 만석은 옷자락으로 물건들을 닦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옥피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의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다친 왼손, 상처가 욱신거리며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대충 천으로 감아둔 상처 부위를 풀어보니 피는 멈췄지만 상처 주변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그 주위로 검은 핏줄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쇠독이 올랐나?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다시 동여맸지만 통증은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속에서는 으슬으슬한 오한이 밀려와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덕노인의 당부대로 집집마다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마을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낮보다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휘잉, 휘잉 하는 소리가 마치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빈집에 홀로 있는 만석에게 그 소리는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이불도 없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그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자박자박자박. 누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른 뼈가 서로 부딪히며 나는 듯한 딱딱하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누구냐? 만석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발자국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닫힌 방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쓱 스스쓱.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창호지를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문고리가 저절로 달그락거렸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문 너머에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야. 바람일 뿐이야.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듣는 거야.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공포는 점점 더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 숨겨둔 물건들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피리와 금장식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미칠 것만 같아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까지 울렸습니다. 그때 덕노인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마을의 기운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나무 숲 뒤편,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덕노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정이 들어온 곳이 바로 저기구나. 산에서 내려온 것이 놈을 쫓아왔어. 덕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석의 방 안은 이제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문종이 위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늘어난 팔과 기이하게 꺾인 관절을 가진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문고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모습이 문종이에 비쳤습니다. 끼익. 녹슨 문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불어들어온 바람은 썩은 흙냄새를 풍겼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원한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아궁이 쪽으로 갔습니다. 물건을 꺼내 밖으로 던져버리면 이 공포가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여전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 이걸 얻으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건 내 거야. 그는 뜨거운 아궁이 재 속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가 멈추고 대신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라기보다는 땅이 울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내 뼈에 피를 묻힌 자.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고 만석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빈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옥피리는 이제 얼음보다 더 차가워져서 손바닥에 살찬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와 쿵쿵거리는 땅울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어미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달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덕노인은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오늘 밤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소서. 내일 날이 밝으면 내 기필코 저 부정을 씻어내리라. 덕노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 되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고도 지루했습니다. 빈집 주변의 대나무들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비명을 질러댔고 만석이 숨어있는 방의 문은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만석은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직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는 아침은 그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심판이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산 주인은 자신의 물건과 피 묻은 뼈의 대가를 받으러 내려왔고 그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으나 마을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는 젖은 소미불을 덮어쓴 듯 짙고 끈적끈적한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안개는 평소 산골짜기에 끼는 맑은 새벽 안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젖은 나무를 맵대 나오는 매캐한 연기처럼 탁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으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문을 열었다가 밀려드는 안개에 기겁하여 다시 문을 닫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지난밤 마을 사람들이 겪은 꿈자리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물가로 마을회관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핏기 없는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북쪽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덮쳤고 그 그림자가 집집마다 지붕을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뼈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피냄새를 맡았다고 몸서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마을에 닥친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계시임이 분명했습니다. 덕노인은 아침 일찍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하고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산의 동태를 살폈는데 북쪽 산봉우리에서 시작된 검은 기운이 이제는 완전히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기운의 중심이 마을 외곽 대나무 숲 뒤편의 빈집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덕노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청년 대여섯 명이 덕노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힘이 장사인 돌쇠와 눈썰미가 좋은 칠성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마을의 큰 어른인 덕노인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덕노인은 청년들에게 횃불과 몽둥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기에 불을 밝혀야 했고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덕노인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짐승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 들어온 부정을 몰아내러 가는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일행은 덕노인을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 뒤편의 빈집이었습니다. 마을 안쪽 길을 걸을 때만 해도 그저 으스스한 정도였지만 대나무 숲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걸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고 대나무 잎들은 바람이 없는데도 미세하게 떨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잔뜩 긴장하여 마른 침을 삼키며 덕노인의 등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참혹한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 주변에 참새와 까치들이 떼죽음을 당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들은 외상이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에 놀라 심장이 터진 듯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운이 너무 흉흉합니다. 덕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이다. 이대로 두면 저 죽음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덮칠 테니까. 드디어 빈집이 안개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초가지붕은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흙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은 아지랑이였습니다. 그 아지랑이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집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말라 비틀어져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가 있다면 당장 나오거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방문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방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노인은 다시 한번 바닥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내 놈이 몰고 온 부정이 온 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어. 당장 나와서 이 사단을 해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방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막에서 호기롭게 술을 마시던 그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횟가루를 뒤집어 쓴 듯 창백했고 눈은 떼팍에 들어가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은 식은땀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을 알아놓은 환자처럼, 아니 무덤에서 갓 기어나온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하룻밤 묵어가려 했을 뿐인데 왜들 이러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석은 왼손을 등 뒤로 감추려 애썼습니다. 덕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덕노인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왼손을 내보여라.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청년들이 다가가 만석의 팔을 낚아채 끌어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청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만석의 왼손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붕대로 감아놓은 손목 위로 검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팔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핏줄은 단순히 피부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피부 밑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듯 불룩불룩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흘러나온 진물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시독시도이다. 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 도굴꾼이구나. 산 사람의 몸에 이런 독이 퍼질 리가 없어. 무덤을 건드렸지.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흉한 무덤을. 만석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이 끌어안고 있던 보찜을 가리켰습니다. 저 보찜을 풀어라. 네가 훔쳐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마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만석은 보찜만은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는 마치 악귀에 들린 사람처럼 눈을 뒤집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보찜을 낚아채 마당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보찜이 땅에 떨어지자 철퍼덕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금붙이나 옥이 들어있다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야 할 터인데 마치 썩은 고깃 덩어리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면서 보찜 속의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보찜 속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년들은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금동 장식과 옥피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뼈와 검은 돌덩어리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를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그 액체가 땅에 닿자마자 풀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던 보물은 산의 분노를 머금고 흉측한 저주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금이었는데, 분명히 옥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게 변한 뼈 조각을 집어들려 했지만 덕노인이 지팡이로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놈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덕노인은 보찜 속 물건들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훔친 게 아니로구나. 뼈에 부정을 탔어. 내 놈이 피를 흘렸느냐. 덕노인의 질문은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도굴하다가 손을 베어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의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땅이 우르르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진동은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빈집의 기둥이 흔들리고 기와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고 숲속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덕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마른 뼈에 산 사람의 피가 닿았으니 천년 묵은 귀신이 살점을 얻어 입은 꼴이야. 잠자던 호랑이 코털을 뽑은 것도 모자라 아예 깨워서 먹이를 준 격이로구나. 덕노인의 호통에 만석은 공포에 질려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살려주시오. 어르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그는 땅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지만 이미 깨어난 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안개는 이제 소용돌이치며 빈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갑옷을 입은 병사들 같기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귀신들 같기도 한 형상들이 만석을 둘러싸고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내 피, 내 살 하는 웅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몽둥이를 들고도 뒷걸음질만 칠 뿐 감히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중심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청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도망치면 저것들이 마을까지 따라 내려온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야. 덕노인은 품속에서 하얀 한지를 꺼내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부적을 그려 부정을 잠시라도 눌러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요. 한지가 날아갈 듯 펄럭였습니다. 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뼈 조각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꿈틀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합쳐져 어떤 형상을 이루려는 듯 보였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빌어라. 입으로만 빌지 말고 내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빌어. 네가 훔쳐온 저 뼈의 주인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빈집 옆에 서 있던 고목나무를 강타했고 나무는 쩍 갈라지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빛에 비친 대나무 숲의 그림자는 마치 수천 명의 군사가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쪽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검은 안개가 드디어 마을 집들의 담장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났고 남은 것은 분노한 존재와 맞서 마을을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덕노인은 불타는 나무를 등지고 만석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놈이 저지른 일이니 내 놈이 결자해지 개쩌째찌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저 물건들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야 해. 산 주인의 노여움을 풀려면 제자리로 돌려놓고 목숨을 걸고 사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주받은 뼈다귀 신세가 될 게야. 만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덕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노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던 마을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가슴속에 비장한 용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덕노인은 마을로 내려가 재물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 촌장에게 사람을 보내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정화수와 굵은 소금, 그리고 하얀 쌀떡을 급히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비록 산 위에서 격식을 갖춘 제상을 차릴 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정성만 있다면 산 주인의 노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닥쳤고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노인의 지시를 거역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낙네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에서 가장 맑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았고 노인들은 창고 깊숙이 아껴두었던 팹쌀을 꺼내어 시루에 앉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이 덕노인은 만석에게 찢어진 옷자락을 동염에게 하고 그가 파헤쳤던 흙이 묻은 보찜을 다시 등에 지게 했습니다. 만석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돌쇠와 칠성이가 그의 양옆을 부축하여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신음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덕노인을 선두로 하여 10여 명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횃불 행렬은 마치 밤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들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은 단순히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듯 앞에서 밀어내고 옆에서 때리며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횃불이 꺼질 듯이 춤을 추었고 장정들은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 고개를 숙인 채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물러가라 부정을 씻으러 왔다 라고 소리치며 길을 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상황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하던 산길이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눈앞에는 낯선 절벽이나 가시덤불이 불쑥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칠성이가 어르신, 분명 이쪽이 길이었는데 길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대로 주변 풍경은 묘하게 비틀려 있었고 나무들은 마치 팔을 뻗어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도깨비불 같은 푸른 빛들이 숲속 여기저기서 번쩍이며 그들을 유혹하거나 위협했습니다. 만석은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돌쇠가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덕노인은 품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내어 사방으로 힘차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허공에 흩날리자 기이하게도 길을 막던 검은 안개가 잠시나마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산 주인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두려움에 지면 길을 잃고 영영 산을 내려가지 못한다. 덕노인의 동료의 청년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고 의지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맺힌 이마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산속의 정막을 깨트리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석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문제의 북쪽 봉우리 훼손된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마을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만석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에서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주변의 풀과 나무들은 모두 검게 타버려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덮고 있던 판석은 비스듬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횃불의 열기마저 식혀버릴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땅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울렁거리고 있었고 그 진동은 서 있는 사람들의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오장육부를 뒤흔들었습니다. 덕노인은 횃불을 든 청년들을 무덤 주위에 둥글게 배치하여 결계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구덩이 앞에 평평한 바위에 차려놓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을 무덤 바로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보아라. 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 훼손한 이 자리를 네가 깨운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만석은 덜덜 떨며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뼈들은 마치 그를 노려보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덕노인의 호통에 만석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뾰족한 돌들이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에게 보찜을 풀고 훔쳐간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명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검게 변한 뼈 조각과 돌덩이들을 꺼내어 자신이 파헤쳤던 판석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습니다. 물건들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자 키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땅이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토해낸 것을 다시 삼키는 거대한 짐승의 목울림 같았습니다. 덕노인은 준비해온 정화수를 그릇에 담아 무덤 주위에 뿌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태산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눈이 멀어 산 주인의 단잠을 깨웠나이다.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이놈 또한 살고자 하는 미물에 불과하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소서. 덕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청년들도 횃불을 땅에 꽂고 모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덕노인의 독경 소리만이 산 정상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구덩이 속에서 검은 바람이 회오리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바람은 덕노인의 옷자락을 휘감고 엎드려 있는 청년들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텄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흙바닥을 적셨고 피가 맺힌 이마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려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덕노인은 만석의 등 뒤로 다가가 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번뜩이자 청년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덕노인은 만석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석의 상투 끝머리를 한 줌 잡고 단숨에 잘라버렸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였으나 오늘 너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 머리카락을 내 목숨으로 대신 바치니 너는 오늘 여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덕노인은 잘린 머리카락 뭉치를 횃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머리카락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노린내를 풍기자
그 연기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수대명, 다이소다이밍 의식이었습니다. 산 주인이 원한 것은 피를 흘린 자의 목숨이었기에 덕노인은 만석의 머리카락을 태워 그가 상징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린 것입니다. 만석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혼절할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탐욕을 저주했습니다. 금은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당장 내 목숨이 날아가고 영혼이 찢겨나갈 판국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로 오열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의 진심 어린 눈물과 덕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미친 듯이 요동치던 땅의 울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도 서서히 옅어지며 하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다시 차분하게 타올랐고 숲을 뒤흔들던 바람도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웠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빛은 무덤가를 비추며 마치 성난 짐승을 쓰다듬어 재우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덕노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일어섰습니다. 됐다. 노여움이 풀리셨다. 그의 말에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공포가 아닌 안도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왼손을 옥죄던 검은 핏줄도 서서히 색이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덕노인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미리 준비해온 흙과 돌로 열린 무덤을 다시 봉하라고 일렀습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추어라. 청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수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석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 손으로라도 흙을 나르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흙을 덮는 작업은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흙이 한 삽 두 삽 쌓일 때마다 무덤 주변의 냉기는 사라지고 대신 흙내음과 숲의 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노인이 때를 입히고 평평한 돌을 올려놓으며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다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곳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키겠나이다. 모든 의식이 끝나자 산 정상에는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까의 그 흉흉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원래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쪽을 내려다보니 짙게 깔려있던 안개도 거짓말처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켜놓은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닭이 돌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이 사라지고 깊은 회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만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산이 너를 살려주었다. 내 목숨은 이제 덤으로 얻은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 몫이다. 만석은 덕노인의 손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더 이상 차가운 시독의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의 그 험난했던 길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오솔길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 겪은 일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마중을 나왔습니다.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봇물 터지듯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무사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하품을 내뱉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네. 들어가서 눈 좀 붙이게나. 오늘은 발 뻗고 자도 될 것이야. 덕노인의 말 한마디에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집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 안에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맑고 신선한 새벽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석은 갈 곳이 없어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박 씨가 다가와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 헛간이라도 쓰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남은 게 있으니 먹고 기운 차리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산 주인의 용서만큼이나 넓고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훔치며 박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무주골에 길고 길었던 밤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주골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게 개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쪽 산능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을 쏟아냈습니다. 햇살이 마을 곳곳을 비추자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똑똑하는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마을이 긴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피어오르는 흙냄새는 더 이상 썩은 내가 아닌 구수하고 정겨운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알린 것은 마을의 짐승들이었습니다. 며칠간 늪에 머리를 박고 꼼짝도 하지 않던 장닭이 지붕 위에 올라가 목청이 터져라 울어젖혔습니다. 꽃기호하고 울려 퍼지는 그 힘찬 소리에 집집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녔고 외양간의 소들도 음매하고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밤새 무사했음을 확인하고 안도감에 젖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공포의 그림자는 햇살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덕노인은 그 마루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며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쪽 산봉우리로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마을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던 그 산은 이제 다시 예전의 평온하고 묵직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산을 감싸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하얀 구름 한 조각이 봉우리에 걸려 한가로이 쉬고 있었습니다. 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하고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허허, 산 주인이 노여움을 완전히 푸셨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산을 향해 감사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낙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릿한 냄새가 나던 우물물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아낙이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에 담겨 올라온 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손을 담가보니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고 물맛을 보니 달디단 샘물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나, 물이 돌아왔어요.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우물가에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박씨네 집 마당에서도 기분 좋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씨는 어제 저절로 깨져버린 장독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깨진 독 조각을 주워 담으며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독이 우리 대신 액땜을 한 게야. 독이 깨지면서 집에 들어올 나쁜 기운을 막아준 거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진 자리를 깨끗이 물로 씻어냈습니다. 검붉게 얼룩졌던 간장 자국은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갔고 마당은 다시 깨끗한 흙빛을 되찾았습니다. 박씨는 창고에서 새독을 꺼내어 윤이 나도록 닦으며 다시 채워질 풍요를 기약했습니다. 한편 박씨네 헛간에서 잠을 청했던 만석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습관적으로 자신의 왼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붕대를 풀어보니 팔을 타고 오르던 검은 핏줄과 흉측한 반점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찢어졌던 상처가 아물어 생긴 붉은 흉터만이 가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욱신거리던 통증도 뼈를 깎는 듯한 오한도 모두 사라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손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을 허락받은 자의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만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는 박신의 마당을 구석구석 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땀이 나도록 마당을 쓸고 외양간의 소여물을 챙겨주고 무너진 돌담을 고쳐 쌓았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못할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이제 순한 소의 눈처럼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박 씨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만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보게,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나? 좀 더 쉬지 않고. 만석은 빗자루를 쥔 손을 멈추고 박 씨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댁 덕분에 그리고 마을 분들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밥값이라도 하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만석의 달라진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밥값은 나중에 해도 되니 우선 씻고 아침이나 들게. 자네 얼굴이 이제야 사람 같아 보이는구만. 덕노인은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 재앙을 넘겼으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놀란 가슴들을 달래기 위해 마을 잔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함께 넘겼네. 산 주인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정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 덕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집집마다 쌀과 채소, 고기 등을 조금씩 걷어 큰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마을은 금세 잔치 분위기로 들썩거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솜씨를 발휘하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쇠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솥뚜껑 위에서는 녹두전과 배추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떡매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었고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에 떨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피어오르는 연기와 맛있는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돕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 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끈한 국밥과 맛깔난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 올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덕노인은 상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듭시다. 이 술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이 밥은 우리의 정을 나누는 것이네. 모두들 고생 많았네. 사람들은 위하여 라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멀리 북쪽 산까지 메아리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감히 자리에 끼지 못하고 부엌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덕노인이 큰 목소리로 만석을 불렀습니다. 거기 서 있는 만석이 이리 오게. 자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산 무서운 줄 다시 알게 되었고 이렇게 뭉치게 되었으니 말이네. 어서 와서 국밥 한 그릇 들게. 박 씨와 돌쇠도 손짓하며 만석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와. 국 씻겠다. 만석은 쭈쭈거리며 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박 씨 아내가 건네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만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입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도굴로 얻은 금덩이로 사먹던 비싼 술상보다 지금 이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국밥에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보물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평범한 삶 속에 있었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그의 보찜 속에 있던 도굴 도구들은 이미 간밤에 산속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온 뒤였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무주골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눌러앉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감전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되었고 특히 산을 지키는 산지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 입구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낯선 사람들이 산에 들어오려고 하면 엄하게 경고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산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자만이 이 산의 풍경을 즐길 수 있어. 그의 말에는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노인은 그런 만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덕노인이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떠나고 싶지 않은가? 자네 솜씨라면 더 큰 마을 가서도 잘 살 텐데.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저 산이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 제가 딴 맘을 먹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평생 이 산과 마을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만석은 이제 마을의 어엿한 일원이 되어 박 씨의 딸과 혼담이 오갈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무주골의 전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면 아이들에게 만석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화를 입는 법이란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면 산도 사람도 다시 품어주는 법이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북쪽 산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욕심보다는 나눔을, 혼자보다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 옛날에 끔찍했던 사건은 이제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의 무주골도 아주 고요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있고 달빛은 마을의 초가 지붕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북쪽 삼봉우리는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며 잠든 사람들의 꿈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만석의 집에서도, 덕노인의 집에서도, 그리고 마을 모든 집에서도 고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들이 편안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무서운 바람도 잦아들고 놀란 가슴도 진정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도 욕심 없는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 무주골의 맑은 우물물처럼 깨끗하고 따뜻한 국밥처럼 훈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산 주인이 지켜주는 평화로운 마을처럼 당신의 밤도 안전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